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정욕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하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난한 자마다 성과 얻된 것이 하나님과 얻으려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얻으려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얻으려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도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무한한 자를 부르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자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세상의 수없이 많은 나라들 가운데 가장 안전한 나라 그리고 가장 위험한 나라로 구분하게 될 때 우리나라는 가장 위험한 나라의 군에 속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떤 나라들은 여전히 전쟁 속에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역시 전쟁 속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북한과 우리나라 남한과의 상태는 사실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휴전의 상태입니다. 휴전의 상태에서 전쟁이 다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기에 세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나라군에 속해 있지만 70년이 지나도록 아직 잠깐 쉬기로 했던 전쟁이 다시 재발하지 않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 상황 속에서도 역시 또 다른 전쟁이 이 땅에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가장 당연해 보이는 것 그리고 드러난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행했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고 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들의 이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대통령은 지켜져야 하고 여전히 그것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는 들 수 있지만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고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저 현상적인 것만 그럴 뿐 어떤 국회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 찍어주지 우리가 남이겠느냐 라고 하면서 또다시 여전히 자기들의 이념과 일치하는 당을 향해서 마음을 모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항상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항상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 밖의 일만이 아니고 신앙 안에서도 역시 교회 안에서도 역시 그와 같은 일들, 그와 같은 갈등, 그와 같은 싸움 그것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제 한 핏줄을 타고난 사람들 가운데도 역시 치열한 갈등과 싸움으로 결국 분리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통해서 보여주고, 한때는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세우고자 했던 사람을 이제는 내 평생의 소원이 내가 너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원을 가지면서 평생을 살아갔던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되고 마땅히 사랑했어야 될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 갈등의 문제, 똑같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갈등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도저히 볼 수가 없다 해서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과 그의 형들의 모습도 존재합니다. 구약에만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시대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도 역시 그와 같은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냈던 편지의 곳곳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던 사도행전 시절에도 역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구제 문제 하나로 갈등하고 있었던 것을 사도행전 6장은 기록해주고 있고요. 분명하게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져서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보냈던 각종 서신 속에 그 서신을 보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갈등과 싸움의 문제, 분리하는 문제였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 안에서 교회 사람들끼리 서로 법정에서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송사의 문제가 있었기도 했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시던 은사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은 갈등하고 분열을 했으며, 주께서 구별하신 한 날을 지켜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음식을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로 또한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율법이냐 은혜냐를 놓고 또한 갈등하고 있었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었고, 에베소 교회같이 그렇게 뜨겁게 복음 위에 세워지고 사실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복음 위에 정진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도 갈등은 있어서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게 될 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힘주어 강조해야만 했던 그 편지의 내용 속에는 그렇게 처절한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라도 갈등이 존재하고 또한 싸움이 있으며 분열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로 넘어가게 되면 아예 구체적으로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 안에 누구나 알만한 정도로의 어떤 그런 교회 안에서 이제 아름다운 영적 영향력을 끼쳤던 두 사람이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 앞에 이오디아 순두개라고 하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너희가 마음을 합하라고 그렇게 이제 애둘러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시대나 여전히 갈등의 문제, 싸움의 문제는 인생을 살아가고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거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싸워서는 안 되고 화평케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여전히 우리의 관계 속에 세상 속에서 갈등과 싸움의 문제는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더더구나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아직도 여전히 위협적인 모습으로 있는 이 북쪽에서 뭔가 하나라도 제스처가 나와버린다고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이 땅의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될 수 있을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리더가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되게 될 때,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사건이 또한 발생하게 되게 될 때, 민족 전체가, 나라 전체가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싸워야 될 우리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첫 번째로는 관계에서의 갈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타락한 본성과의 영적인 싸움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아직도 정욕적인 부분들이 존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경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유린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이제 유혹들이 존재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무엇보다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끊임없이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생각과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영적인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끊임없는 이 싸움이, 이 고민이, 이 갈등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정욕의 문제가, 바꾸게 되면 욕심의 문제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합니다. 관계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끊임없는 고민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싸워야 되는 그것들에 관해서 욕심, 살인, 시기, 다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끊임없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 안에 스스로의 어떤 모습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끊임없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뻐할 수 없는 생각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수까지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의 문제가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스스로와의 어떤 그런 자신과의 싸움이 그냥 문제인 것, 연약함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것이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이제 너희의 싸우는 정욕과 욕심과 시기와 살인과 그와 같은 이제 세상적인 어떤 하나님의 기뻐하실 수 없는 것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향하여 경계하면서 주님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보면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영적인 대상이 몇 가지가 있으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적인 것. 4절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특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그와 같은 요소들을 가진 그 세상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에 대하여 성경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경향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사실 앞에서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 정욕적인 우리의 경향들, 또한 우리가 욕심을 내고자 하는 그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함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이루고자 하고 내가 조금 더 가지고자 하고 내가 조금 더 높은 데 오르고자 하는 그와 같은 타락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오히려 영적인 싸움의 대상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이 싸움에서 싸워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싸움,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을 전쟁의 표현으로 더 강력하게 오늘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는지, 우리의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결코 그냥 잠잠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불리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다투게 만드는 그와 같은 요소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 전쟁에서의 승패는 그냥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어떤 그런 갈등의 문제, 싸움의 문제, 다툼의 문제는 그냥 우리가 그냥 어떤 시위로 그냥 새로운 어떤 그런 이제 모여서 이제 시위를 나눴던 그런 모습들로 그럴듯하게 비춰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80년대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런 5.18 사태처럼 진짜로 누가 죽어나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심각해지게 되게 될 때 그것은 그냥 이기고 지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탄은 그와 같은 어떤 우리 안에 연약한 것을 빌미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갈등을 조장하고 또한 다툼을 조장하고 그리고 더 이상은 이제 함께할 수 없는 분리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이 마귀적 괴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겨내지 못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것은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복종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 항복한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상태.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어디서 등장하느냐면 내 생각과 내 이제 방법을 주장하려고 하게 되게 될 때 갈등의 문제는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을 열어놓겠습니다. 내 방법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를 맞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항복이 있을 때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욕심, 살인, 시기, 다툼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는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싸우는 정욕과 욕심과 살인과 시기하는 이와 같은 요소들의 실체가 뭐냐? 그것이 교만이다.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고 아니라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보다 내 뜻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이와 같은, 그것이 결국은 다툼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심각한 이제 시기와 살인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그것과 같은 모습들을 받아주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생각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비워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것, 그것이 갈등일 수밖에 없는, 다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듯이 하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싸워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싸움의 대상이 누구여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싸움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되며 그것을 향해서 대적할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어려운 시대에 제일 무서운 것이 사실은 자중질환입니다. 자중질환입니다. 그냥 옆에서 손 하나 들 필요도 없이 그냥 그들 스스로 싸워가지고 그들 스스로 죽어버리게 되는 이 상황이 가장 무서운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실체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한 싸워야 될 대상을 향해서 싸우기를 결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인생의 수없이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과의 거리를 결정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성경과의 하나님의 말씀과의 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실 수 없는 세상과의 거리를 결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은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수 없는 세상에 또한 친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또한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결국 내 인생의 연약함을, 또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영적인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역시 우리에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말씀의 능력만이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 이길 수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방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게 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극복되어지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우리는 또한 영적인 측면에서도 보고 또한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그냥 1차원적인 측면에서 여당이냐 야당이냐가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과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지켜내는 이 작업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건강해야 남을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질 수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갈등하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합니다. 오히려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더 심각하게 갈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강조했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느끼는 순간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어떤 그와 같은 소식들이 들려올 때일수록 오히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제가 우리가 함께 살폈던 것처럼 메가드 장군에게 전쟁이 어떻게 해서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인천장 작전에 성공했던 메가드 장군은 인류의 전쟁의 근본적인 문제는 신학적인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면 나라와 나라의 가운데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벌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땅의 전쟁을 극복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사람의 어떤 나라의 어떤 그런 전쟁의 승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에 승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1차원적인 측면에서의 갈등과 다툼의 문제, 분열의 문제는 단순한 어떤 그런 이념적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영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다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작금의 상황 속에서 여기저기 이제 막 시국 선언을 하고 막 일어납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종교권에서도 이제 시국을 선언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는 이제 발표문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될 때 제일 뒤에 등장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천주교 사제들이 앞장서고 불교계에서 앞장을 서고 그리고 그 뒤에 따라붙어서 기독교가 등장하고 있는 보도를 보면서 이 땅에 기독교가 미치는 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약해졌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1900년도 초반에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기독교였습니다. 나라가 전쟁 속에서 정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것도 역시 기독교였습니다. 이 땅의 이 갈등의 문제는 단순한 어떤 그런 이념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힘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게 될 때 얼마나 연약하고 영향가 없고 영향력이 작아지는 그와 같은 모습일 수 있는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될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것이 이 민족과 나라 전체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 국회 안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땅에 이 지경이 됐는가를 생각하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 교회가 먼저 바르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이름만 있을 뿐 철저하게 세상적으로 그렇게 회색적인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의 모습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어지러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이밤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갈등과 분열로 가득한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이것이 단순하게 이념의 문제를 뛰어넘어 사상이며 영적인 것인 것을 오늘들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말씀에 비추어 이 마지막 때 이 갈등의 문제와 싸움과 살인과 시기로 가득한 이 땅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며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